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50절 말씀. 예, 우리 찾으셨으면 화면에도 송출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었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기 심령을 놓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이렇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또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예, 벌써 4월달이네요. 예, 어제는 비가 왔는데 지난 한 주 또 이렇게 우리 동네 주변에는 또 벚꽃이 또 이렇게 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비가 와가지고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정말 세상은 또 다시금 정말 변함없이 또 따뜻한 계절이 돌아오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 이렇게 사계가 명확한 우리나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또 활짝 열어놓는데 아주 엄청난 또 역할을 하고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게 주변에 이 바깥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뜻한 이 환경만 봐도 제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리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나시면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산책도 나가시고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또 그런 또 하나님이 만들어 두시니 정말 이 금수강산 이 정말 아름다운 이 산수를 보시고 자연을 보시고 여러분이 또 삶에 또 잠시나마 또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은 이제 부활절 기념 예배로 드린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미처 그 행사 때문에 찬양잔치 행사 때문에 이제 광고를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계속 누적 광고 안에는 이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기억하고 있으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습관을 따라서 이제 떡을 떼려 해서 모였던 날이 주일이고 그 주일에 응당 주님의 부활을 저들이 정말 기념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는 것이 그날에만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은 그냥 영원히 이 땅에서는 유한하니까 행복하게 산다.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그저 좋은 나라, 좋은 곳이죠. 좋은 나라. 예, 정말 맞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보석이 휘황찬란하게 저는 이제 보석을 이제 남자들은 보석을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별로 안 좋아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제 비유해서 이제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제 꿈일 텐데 그런 어떤 그 정말 의리의리하고 뭔가 좀 아름답고 또 영원히 슬픔이 없는
기쁨만 있는 이제 그런 곳을 천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냥 천국은 그냥 그러한 곳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정말 정말 되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되게 중요한 또 성경적 가르침이죠. 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는 거니까 그냥 맞는 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딱 이제 천국만 놓고 이 부활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이제 그냥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 부활이나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이 땅에 이 고난 많고 이 여러 가지 정말 못 볼 걸 많이 보는 이 세상 여러 가지 한스러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늘나라 가서 이제 뭔가 이렇게 다 내려놓고 이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천국을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그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천국을 정말 이 땅이 싫으니까 천국 가고 싶으신 분도 이제 있는 거죠. 그야말로 염세주의적인 세상에 대한 환멸로 이제 천국을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어찌됐건 부활이라고 한다든가 천국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신앙 사실 기독교가 뭡니까? 부활의 종교거든요. 부활의 신앙인데 우리의 믿음의 꽃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땅에 속한 것 같이 이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꿈이거든요. 우리의 궁극적인 이제 소망이에요. 그런데 참 조금 요즘 보면 좀 그게 좀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냐 하면 제 안에서만 희석됐으면 잘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분명히 성경이 쓰여졌을 때 성경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이 안 계신 이후에 이 땅에 약 이제 70년에서 100년 전후해 가지고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150년까지 정말 그 제자들이나 그 밑에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현장감이 있었죠. 뭐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시대 어느 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어떤 현장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때에 안 왔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그 시간으로부터 이제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올 것이라는 아주 확고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믿음을 사실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것이 분명히 그걸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시기적인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된 많아봐야 뭐 100년 내외로 물론 그 인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 사실 70년에서 한 120년 사는 건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이제 100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래도 좀 많이 지난 거죠. 하지만 뭔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가까운 마치 우리의 아버지 세대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거의 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신약에 포함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실제적으로 그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도 되게 많았고 물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귀신도 여전히 떠나가고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정말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삶의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많은 어떤 체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까지는 아니라도 그 신앙의 모호함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추상적인 이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꽃인데 그 꽃에 해당하는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대해서 별 얘기할 게 없어요. 그야 뭐 이제 성경에도 물론 우리가 뭐 마태복음이나 또 이제 누가복음이나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나 뭐 고린도전서나 천국과 부활과 또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집중해서 볼 만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발췌해서 이렇게 뭔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점점 우리가 어떤 그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다시 오심과 또 우리의 몸의 부활,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는 그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건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현실의 삶에 너무 이렇게 젖어 살고 있어요. 이 현실이 굉장히 힘들어서일 수도 있고 또 너무 재미나서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이 2000년 정말 승천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시기적인 그 지체라 그럴까요? 물론 이 말 관련해 가지고 물론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1000년이 하루같이 여겨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인류의 어떤 세기를 따라서 한 20세기가량의 시간을 지내온 우리 인류의 역사를 따라 보면 정말 능히 뭐랄까요? 이게 정말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되고 이렇게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게 좀 수면 아래로 신앙의 어떤 중심이라기보다 이렇게 변두리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시기적인 어떤 한계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는 어떤 별개로 환경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인자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실상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이 부활과 관련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전히 왜곡되게 정리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이 세상하고 너무 이렇게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이고 그냥 부활해서 가는 나라, 너무 사실 이제 이 땅하고 대비되게 설명을 많이 해놨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이 뭐냐? 그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들어갈 곳에 대한 우리가 자격을 어떻게 보면 갖추기 위한 훈련을 받는 곳이 사실은 이 땅이 아닌가 이제 싶거든요. 그래서 이 땅과 그 나라는, 이 땅은 정말 이렇게 막 버려지고 불타 없어지고 정말 완전하지 않고 뭐 이런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답게 완전하게 지으신 곳이지만 때가 되어서 없어지는 것일 뿐인 거죠. 그리고 이 땅은 또 더불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정말 소통하게 하신 영을 가진 우리 인간이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과의 정말 소통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말씀을 따르는 또 훈련을 통해서,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그 나라의 또 자녀로서 또 우리가 합당한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연단되고 또 막 예비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는 그런 어떤 준비되어지는 그런 곳이 또 이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별로 이제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되다 보니까 당장 이제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실의 나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만 정말 잔뜩 기대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멀리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여전히 그냥 그 현실의 삶을 극복해 해주시는 하나님으로서만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의 꽃은 부활이에요, 부활. 주님이 우리를 왜 응답하시고 정말 선하게 역사하시고자 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주 제대로 된 정답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물려주신 그 아들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또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게 사실 또 플러스 거기다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함께 또 정말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같이 나눈 이 본문을 보면 47절부터 약간 중간에 끊어먹듯이 읽었는데 왜 그렇게 읽었냐면 이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에 대한 대비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 부활과 관련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부활하면 그냥 잘 사는 곳, 잘 되는 곳, 행복한 곳으로만 생각해요. 그렇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정말 뭔가 이 땅에 썩어지는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는 거, 거기 포커스가 다 맞춰지죠. 근데 뭐가 큰 게 다 빠졌다 이게, 큰 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 우리가 다시 이제 부활하는 거,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을 입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입고 그렇게 입게 된 이후에는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부활해서 우리가 어떤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냐라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딱 또 부활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그냥 못 볼 거 그냥 다 보기 싫고 그냥 그 나라 가서 그냥 빨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염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부활하면 정말 뭔가 큰 개념은 다 빠지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달랑 남은 채 그 다음에 부활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뭔가 소망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의 삶을 뜯어보면 그냥 현실에 이렇게 파묻혀서 부활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죠.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빠진 듯한 어떤 신앙의 어떤 삶을 어떤 그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 않나. 굉장히 중요한 면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로 48절에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위에 보면 첫사람 아담, 우리 이제 아담이 흙으로 지었죠.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둘째 사람을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그야말로 정말 하늘에 속한 분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 속해서 흙에 속한 우리도 또한 그런 성정 있고 혈과 육이 있고 피가 있고 그런 어떤 살이 있고 그런 어떤 우리의 감정이 있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존재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같은 모델로 우리들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좀 살게 하셨어요.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실제로 첫사람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다?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이게 딱 이제 단정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에 이제 대목이 시작하는 대목이긴 한데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딱 이제 정의 내리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이제 첫사람 아담이 흙에 속한 삶을 또 그에 속한 삶의 형상을 우리도 가지고 있죠. 그런 삶을 사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거죠. 그것은 자꾸 우리가 부활하면 마지막 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가 돼서 내가 정말 죽어 있든지, 좀 무덤 속에 있든지, 아니면 살아 있든지,
정말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날이 이제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이제 이 땅 가운데 정말 적절한 이제 통치가 끝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 가는 거.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이제 정말 덧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후사, 그 후사를 우리가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어떤 정말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상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드렸지만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 내가 이제 그때가 되면 정말 잘 살겠구나. 또 내가 좀 이 썩은 게 어떻게 신령한 몸을 입지? 심지어는 여러분 이건 제가 좀 이게 어떤 교리 중에 또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이 몸을 이게 죽잖아요. 그럼 몸을 이제 땅에 묻는데 이렇게 화장을 못하게 하는 그 기독교계 그 계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흩어지면 나중에 부활할 때 문제가 될까봐. 그러니까 그 몸이 부활한다, 썩은 몸이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걸 화장해버리면 막 분해가, 물질로 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게 썩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막 어떻게 완전 다 이렇게 분해가 돼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이게 되살아나나.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무덤에 그냥 고스란히 있는 뼈가 된 상태로 돼 있어도 뼈까지 막 이렇게 없는 이미 우리 손에 잡히는 물질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다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질은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혈과 육, 우리 이 땅에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은 어차피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는 부활 때만 부활절 생각하고 부활 생각하고 그 부활 때만 생각하는데 우린 지금도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미.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됐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삶, 그 형상을 입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됐기 때문에 그분의 신령한 후사로서의 그 기업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이제 신령한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날이 되면 육신의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정말 영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좀 더 클리어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가 부활 때. 그러나 지금 이 육신이 있을 때 이 갈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하나 더 이렇게 알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인간이 뭔가 배워야 된다고 이게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이게 얼마나 내가 되돌아오고 얼마나 회복됐고 얼마나 이게 나아졌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 땅에 육신이 있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저 하늘나라의 신령한 삶의 시민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있지만 이제 저 하늘의 삶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에 속한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신 그분이 공생애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사는 자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말씀의 본을 따라 그분이 명령하신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나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바로 우리가 부활 준비를 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위한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그 나라의 삶의 가치들을 훈련받는 과정으로서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하나가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정말 여러분 문제, 우리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 중요하죠. 또 우리가 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결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신령한 어떤 삶의 가치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교훈처럼 주시는데
그것이 생명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도록 우리 안에 이제 담기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둘씩 연단되는 삶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그 삶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부활이 먼 나라 이야기, 그냥 단지 내가 썩고 내 물질이 썩고 다시 신령함을 얻는 그런 어떤 현상적인 존재적인 변화만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또 그 나라 가면 잘 되겠지, 그런 결과론적인 어떤 포커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부활을 생각할 때 지금 이미 부활하셔서 나에게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히게 해주신 그 주님 안에서 이제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의 기업을 하나 둘씩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 유산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죠. 육신에 엄청난 저항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그 내게 주신 가치가 중요한지를 깨달아 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신앙에 정말 성장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런 하늘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하나씩 둘씩 정말 필요한 것들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소통, 하나님의 정말 가까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그 모든 만남이 여러분 정말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 그러한 어떤 과정에서의 어떤 모든 절차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이 내가 부활하기 위한 모든 어떤 과정, 어떤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춰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목은 바로 썩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이에요.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썩지 않은 많은 가치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썩은 육체가 있는 내가 그런 정말 썩지 않은 가치들을 내 안에 잘 두느냐. 그것이 얼마나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가 되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체험하지 않으시면 그 나라 가서 여러분 정말 할 말 없을 거예요. 네, 주님과 뭔 얘기를 해야 될지도, 물론 주님과 별로 할 얘기도 없을 만큼 많이 멀어져 있겠지만 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직접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내게 이러한 신령한 어떤 하늘에 속한 어떤 유산, 정말 이 기업의 말씀들을 내게 어떻게 이해시키시려고 하셨는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체험해가는 삶은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더 소망할 수 있게 만드는 구체적인 지름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썩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이, 이 땅은 다 필요 없고 이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체를 가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에게 좀 통해서 알게 하신, 그 덧입게 하신 그 가치들, 진리를 우리가 정말 갈등 가운데 육신의 정말 심한 저항감 가운데 정말 순종해보고, 또 성령의 후원하심이 뭔지도 체험해보고, 그 가운데 왜 이것이 진리가 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정말 삶의 길들을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차곡차곡 쌓아나갈 때 여러분의 정말 부활을 향한 그 믿음은 점점점 단단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땅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요, 당장 급하고 또 정말 고통이 있고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고, 이거 이외에 1순위를 다른 거 어떤 걸 둘까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는 이 땅에서 고통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젠가 다시 오실 때 그날로 다시금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태로 이제 정말 영원한 고통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영원한 정말 섭섭함, 영원한 일을 가는 그런 어떤 정말 한스러움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부활을 막 억지로 막 그냥 상상해가지고 내가 신령한 몸을 입고 또 좋은 거 이 두 개밖에 생각 안 나는 그렇게 부활을 꿈꾸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하신 것처럼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그 형상에 맞는 신령한 유산을 내게 주신 것처럼 그 하늘에 속한 자의 그 기업에 속하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이 땅에 정말 삶 가운데서 적용했을 때 그것이 왜 육체가 거부하고 육체가 막 정말 밀어내면서도 이 땅과 다가오는 나라에서도 영원히 진리가 되는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구체적으로 체험하셔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정말 자가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달라고 내가 부활을 정말 이 땅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하나하나 꿈꾸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부활을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좋은 곳 그리고 이 땅이 너무나 싫어서 가고자 하는 곳 또는 내가 이 썩은 육체가 신령한 몸을 입는 그런 것에만 우리가